안녕하십니까. 정성훈 목사입니다. 기도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경건과 절제에 힘써야 하는 이 사순절 기간에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를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통해 거룩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거룩하게 물들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중요한 키워드를 통해 우리의 믿음을 바로 세우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은혜를 사모합니다.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순절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정독하기에 딱 좋은 계절입니다. 하루에 한 주제씩만 묵상하시면 얼마든지 신앙 고백을 일독할 수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으니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4주차입니다. 26장에서 29장까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 계속해서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일들에 대한 것이기에 실제적이고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구성을 보시면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두 번의 강의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살펴보게 됩니다. 지난 학기에 이어 이번 학기까지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신앙 고백을 살펴보게 된 것에 대해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시간과 다음 시간까지 교회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요. 그 이후에는 종말에 대한 신앙 고백과 더불어 초판에 새롭게 첨가된 34장, 35장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간단하게 복습해 보면요. 맹세와 서원을 거룩하게 사용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특별히 합당한 맹세는 경건한 예배의 일부라고 했던 그 신앙 고백이 아주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공직제도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공직제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잘 돕고 섬겨야 한다고 했고요. 또한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공직제도에 잘 따라야 한다는 것이 신앙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결혼과 이혼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요. 현대 시대에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개인적이고 당사자들만의 일이었지만 신앙 고백에 의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러한 일들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다니는 교회, 또 우리가 알고 사랑하는 교회가 사실은 보편적이고 우주적이고 공교의 일부라는 신앙 고백도 배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의 지경을 보편적이고 우주적으로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계속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성도의 교제와 성년에 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26장에 보니까 성도의 교제에 대한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교제라는 말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뜻입니다. 저희 교회에서 얼마 전에 오후 예배 때 복음의 코이노니아를 진행했었죠. 그리고 사도신경 고백에도 보면 성도의 교제를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서 성도의 교제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성령과 믿음으로써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결합이 된 모든 성도는 그리스도의 은총과 고난과 죽음의 부활과 영광 안에서 그와 교제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죠. 성도의 교제가 의미하는 첫 번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리고 성도들끼리는 사랑으로 서로 결합이 되어 있어서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눈다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성도의 교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성도들끼리 간에 일어나는 교제입니다. 그것은 각자가 받은 은사와 은총을 나누는 것이죠.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를 가지고 다른 이들을 돕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 의미입니다. 화면을 좀 더 보시면요. 그들은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상호 간의 선을 이루기 위한 의무를 행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모든 방면에서 서로를 향해 적극적으로 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의 의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의무를 다함이 없이는 성도의 교제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성도의 교제에 대한 정의였습니다. 자, 3번 항목에서는 성도의 교제에 대해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을 신앙 고백하고 있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가지는 이 교제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신성한 본체에 참여할 수 있다든가 어떤 면으로나 그리스도와 동일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성도의 교제 첫 번째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의 와의 교제였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한다고 해서 그의 신성의 본체에 참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성도의 교제, 예수 그리스도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와 우리가 동일하게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서 또는 성도가 서로 가지는 이 교제는 각자가 소유하는 감투나 각자가 소유하는 소유를 탈취하거나 깨뜨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의 두 번째 의미는 성도들끼리의 교제인데요. 성도들 간의 교제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각자에게 주어진 직분이나 소유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정리해 보면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교제이고 다음으로는 성도 간의 교제인데 특별히 성도 간에는 선을 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교회에서 이루어진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성례전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성례전은 우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3-4번 정도 진행되는데요. 자주 집행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례전이 정말 중요해요. 종교개혁자들은 성례전이야말로 참된 교회의 표지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이 땅에서 참된 교회의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거룩한 예전이 바르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성례전이 제대로 드려지는 곳, 그곳이 바로 참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는 성례전에 대해 잘 알고 바르게 참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화면을 보시면요. 성례전이란 무엇인가? 성례전은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를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안에 있는 우리의 도움을 확증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제정해 주신 거룩한 표, 은총의 계약에 대한 인치심이 바로 성례전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례전을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신 것으로서 그리스도와 은혜를 우리에게 나타내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그와 동시에 교회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주신 보이는 표지이다.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성례전을 통해 성도인지 아닌지를 구별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성도는 반드시 성례전에 참석해야만 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떤 표현입니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진지하게 봉사하게 하기 위하여 제정하신 것이다. 성례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봉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전이 이러한 의미가 있고 또 이러한 역할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3번에서는 성례전이 집행될 때 이루어지는 효과에 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올바르게 집행되는 성례전 안에서 혹은 성례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은혜는 성례전 자체의 힘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혹은 그것을 집행하는 사람의 신앙이나 뜻에 따라서 효력이 나타나는 것도 아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다르게 설명하면 성례전 자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또한 성례전을 집행하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뜻입니다. 은혜는 그런 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그것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며 성례전의 은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성례전에 사용되는 제정의 말씀에 의한 것이다. 한마디로 그 성례전에서 나타나는 은혜, 성례전 효과는 성령님의 역사이고 성례전을 명령한 말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 성례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단순히 성례전에 참석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참석하게 된다고 한다면 잘 참석을 해야 되는데 잘 참석하는 것이 무엇이냐? 성령과 말씀의 역사를 통해 성례전의 은혜 받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례전을 통하여 성령과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사모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례전에 나타나는 효력의 원인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성례전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번에서는 우리가 인정하고 따라야 하는 참된 성례전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문장을 보니까요. 복음서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성례전은 단 두 가지만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주의 만찬이죠. 개신교가 인정하는 진짜 성례전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세례와 주의 만찬입니다. 참고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칠성사라고 해서 7가지 성사, 7가지 성례를 인정하고 있죠. 저희랑은 그것이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개신교에서 인정하는 이 두 가지 예전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에 의해서 집행돼야 된다. 아무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거룩한 예정과 예식을 올바르게 집행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자, 그러면 이제 28장, 29장에서는 두 가지 성례전인 세례와 주의 만찬에 대한 고백입니다. 먼저는 세례인데요. 1번에서 세례가 무엇인지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면요.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제정하신 예전이며 신약 성경이 가르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무리가 그 교회에 참가하는 엄숙한 입회를 의미한다. 공동체에 들어가는 어떤 의식으로서의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본인에 대해서는 은혜 계약의 인침을 받은
표가 된다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어떤 객관적인 증거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세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음과 중생과 사제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으로 살겠다고 하나님께 자신을 봉헌함의 표와 인침을 의미한다. 이 세례를 통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께 다 드립니다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전은 그리스도 자신이 정하신 것인데 세상 끝날까지 교회 안에서 존속될 것이다. 내가 어떤 교회 공동체에서 이 세례받았다는 것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인정이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례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시면 장로교가 침례교와 결정적으로 달라지는 신앙 고백인데요. 이 침례라는 것은 세례 시에 수제자를 완전히 물에 담갔다가 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성경에서 나오는 세례라는 표현은 다 이 침례라는 표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례받을 사람을 물속에 잠그는 것은 필수적이지는 않다. 종교개혁자들이 이 침례에 대해서 서로 토론과 토의를 했는데요. 살다 보면 물이 부족한 상황에 맞닥뜨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막과 같은 곳에서는 침례를 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세례를 주기 위해서는 꼭 침례만 맞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 것이죠. 얼마든지 물을 그 사람의 머리에 붓는지 뿌리는 의식을 통해서도 세례를 거행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에서는요, 세례의 중요성에 대해서 고백하는데요. 화면을 보시면 이 예전을 모독하거나 무시하는 것은 큰 죄다. 세례를 쉽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맨 마지막 또 부분을 보시면요. 세례와 은혜와 구원이 밀착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경시하는 것은 큰 죄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세례를 구원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실제로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 세례받는 것을 구원과 동일시합니다. 구원의 어떤 서정이 시작되는 걸로 보거든요. 세례명을 받고 교회 명단에 그 이름이 올라가야 참된 구원이 시작된다라고 여깁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신앙 고백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의 효력에 대해서 6번 항목에서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세례의 효력은 그것이 행해진 시간과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례를 받는 딱 그 순간에 반드시 효과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그 세례 효과가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일정한 때에 성령의 역사를 의해서 그 세례의 효과가 실질적으로 우리 삶 속에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7번을 보시면 7번은 제 세례파를 겨냥한 신앙 고백인데요. 세례는 한 번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면을 보시면 세례의 성례는 어느 사람에게든지 한 번만 베풀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세례를 받게 될 때에 그때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받았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에 의지해서 합당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세례를 다시 진행한다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모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두 번 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세례에 대한 고백까지 끝나게 됐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세례에 대해 생각해 보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세례를 받고 끝난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가끔 예배 시간에 사람들이 세례 받는 것을 보면서 아, 누가 세례 받는구나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죠. 근데 그렇게만 이해해서는 안 되고 세례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게 되면 교회 예배당에 앉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세례를 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살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하죠. 또한 세례를 받은 그 사람이 이제는 또 다른 누군가를 전도해서 세례 받게 할 때까지 함께 해주면서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정말 거룩한 일입니다. 세례라는 이 교리를 통해서 이러한 결단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이제 주의 만찬입니다. 주의 만찬은 우리가 1년에 교회에서 한 3-4번 정도 시행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잘 익혀두시면 신앙에 큰 유익이 있을 것입니다. 자, 화면을 한번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께서 배반을 당하시던 날 밤에 주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자기의 몸과 피에 의한 성례전을 제정하셔서 자기의 교회에서 세상 끝날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것은 자기의 죽음을 통해서 이룩하신 희생을 언제든지 기억해야 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의 만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계속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두 번째로는 참 신자에게 그 희생에서 오는 모든 혜택을 인치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에서 주어지는 모든 혜택을 우리에게 이 주의 만찬이 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안에서 신자들이 영적인 양식을 얻게 되고 신앙이 장성하게 된다. 주의 만찬을 잘 대하면 우리가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고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그에게 행할 모든 의무를 더 잘 감당하게 하신다. 주의 만찬만 잘 참여해도 일꾼들이 새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이죠. 넘어가서요. 다섯 번째로는 그들이 주님과 갖는 교제에 그리고 주님의 신비적인 지체들로서 그들 상호 간에 갖는 교제에 매는 줄과 담보가 되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님과 교회와 우리를 온전히 하나가 되게 연결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성만찬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주목할 만한 점은 3번, 4번에 보니까 우리의 신앙을 자라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주어진 의무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석할 때에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경험해야 되고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새 힘과 새 능력을 얻게 되는 은혜를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2번부터 6번까지는 로마 가톨릭 교회의 위험한 오류와 미신적인 행위를 논박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로마 가톨릭이 가지고 있는 교리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면서 무엇이 옳은지에 대하여 신앙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미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화면을 보겠습니다. 이 예전에 있어서 그리스도는 그의 성부에게 바쳐진 것은 아니다. 또는 그 산자나 죽은 자의 사죄를 위하여 드린 참 희생제물도 아니다. 그러니까 이 예전 주의 만찬이 진행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희생제물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그가 십자가 위에서 단번에, 이 단번에라는 표현이 중요해요. 자기 자신을 스스로 바친 그 제물에 대한 기억이다. 단번에 바쳤기 때문에 더 이상 바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났기 때문에 기억으로서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설명하면 주의 만찬을 행할 때에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께 희생의 제물로 바쳐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한 그 주의 만찬이 이루어질 때에 그 희생 제사를 통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주의 만찬을 통해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해 희생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미사에 대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미사는요, 그 이름의 뜻이 희생 제사입니다. 주의 만찬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들은 주의 만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 제물로 바친다고 믿습니다. 그것을 통하여 사죄의 은총을 얻는다고 믿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와 개신교의 십자가에서 큰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차이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의 십자가에는 지금도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달려 계시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도 계속해서 희생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개신교의 십자가는 어떠합니까? 더 이상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려있지 않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개신교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더 이상 희생제사, 미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거 엄청난 차이예요. 카톨릭과 우리와의. 넘어가서 또한 그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가능한 찬양의 영적 봉헌이다. 성찬은 십자가 위에서 스스로 단번에 자신을 드리신 이를 기념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모든 찬양을 영적으로 봉헌하는 의미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미사, 희생제사는 그리스도의 단번에 속죄제를 훼손하고 모욕하게 된다는 것이죠. 주의 만찬에 대해 우리가 아주 분명하고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대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6번으로 넘어가 보면요. 6번에서는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 화채설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데요. 화채설을 보면 사제가 축사함으로 혹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떡과 포도주의 실체가 그리스도의 살과 피의 실체로 변한다라고 주장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이 화채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제와 실체라는 말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실제라는 것은 현실을 의미합니다. 눈에 보이는 사실이 바로 실제죠.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나는 실제로 밥을 먹었다. 밥을 진짜 먹은 거죠. 실제로 나는 누구를 만났다. 이렇게 드러난 현실, 사실을 나타낼 때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체, 실제 말고 이 실체라는 단어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실체는 그 실제 안에 숨겨져 있는 어떤 진실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실체라는 말을 우리가 언제 사용합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사용하죠. 너 그 사람의 실체를 봤어? 그 사람의 실체가 어떤 줄 알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실체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겉모습이 아니라 그 이면에 담겨 있는 진짜 모습을 실체라고 하는 것이죠. 평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 사람의 어떤 깊은 곳에 있는 본성, 그것을 진심, 그걸 우리가 실체라고 합니다. 화채설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는 떡과 포도주예요. 눈에 보이기로는, 현실로는 떡과 포도주죠.
그런데 사제가 축사하는 순간, 어떤 다른 방법을 사용하는 순간에 그 떡과 포도주의 실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실체가 변화된다는 거죠. 뭘로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실체가 변화되는 것은 당연히 눈에 보이지 않죠. 그렇지만 그 실체가 주님의 피와 살로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믿고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채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채설에 따르면 이 포도주와 떡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눈으로 보기에는 떡과 포도주에 불과하지만 그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이 되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소중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넘어가서요. 그렇다면 우리가 고백해야 할 주의 만찬의 이론은 무엇이냐? 바로 영적 임재설이라는 표현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이 예전에 있어서 보이는 요소를 외적으로 받음으로써 이 예전을 가볍게 대하는 사람은 내적으로도 진정코 믿음으로 받는다.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그에게 양육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전을 통해 떡과 잔을 외적으로 받고 그것을 가볍게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면에서도 믿음으로 제대로 받는다는 것이죠. 그렇게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에 영적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스도께 양육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일들이 세속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일어난다라고 믿는 것입니다. 넘어가서요. 그리스도의 살과 피는 이 예전에서 떡과 포도주가 외형적으로 외적 감각에 보이는 것과 같이 실제적으로 그러나 영적으로 믿는 신자들에게 실제적인 동시에 영적으로 임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 주어지는 그 은사를 주의 만찬을 통해 받게 되는데요. 떡과 포도주가 외적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과 같이 그리스도의 몸과 피는 이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실제적이고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화채설하고는 다른 거죠. 뭐 실체가 변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그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의 만찬에 대한 신학적인 이해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믿음이 더 정밀해지면 정밀해질수록 우리가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의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찬란하게 빛나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의에 보면은요, 성도의 교제에서 특별히 성도 간에 선을 이루기 위한 적극적인 행사를 해야 된다는 것이 성도의 교제였죠. 서로를 향해서 더 착하게 사랑으로 대하는 것이 성도의 교제라고 했습니다. 또 성례전을 통해 우리는 거룩한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다고 했고요. 세례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깨닫고 다른 사람을 세례받는 자리에까지 전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고요. 주의 만찬을 통해 영적으로 그리스도께 양육받고 새롭게 되는 은혜를 우리가 누려야 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 주일은 성금요일에 성찬식이 있죠. 오늘 배우셨던 내용들을 잘 묵상하시면서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잘 참석하셔서 하늘의 놀라운 축복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정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머리로만 깨닫는 것에 그치지 않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조금 더 거룩하고 은혜롭게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주는 고난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더욱더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만찬을 통해 하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마지막까지 신앙 고백을 잘 완주할 수 있도록 모든 여건과 환경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